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곡 같은 신자와 쭉정이 같은 신자,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이 든 50대 초반의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지고 백수로 지내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또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식당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영식이 엄마, 그렇게 살기 힘들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 그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영식이 엄마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천국은 고통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차라리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식이 엄마는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이 영식이 엄마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해. 이제 네 소원을 내가 하나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영식이 엄마는 예 하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얘야, 너희 집안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만약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좀 하렴. 그 말을 들은 영식이 엄마는 며칠 동안 평소에 청소를 하지 않아 묵은때가 잔뜩 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식이 엄마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희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한번 주어볼래?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영식이 엄마는 그 후 3일 동안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해서 만들어서 줬습니다. 다시 3일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근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미워했지? 그래도 너의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대해줘봐라. 영식이 엄마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녀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감동을 먹고요, 당신이 왜 이러느냐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놀랄 지경입니다.
다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가기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봐라. 영식이 엄마가 집을 구석구석 돌아보니까요,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요,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를 않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식이 엄마 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영식이 엄마가 말합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여기 천국에서 살아가 볼래요. 이 천국에서 살아가 볼래요. 이 내용은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이런 천국 만들기 기적,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은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희생의 길은요,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제 만추의 계절이 되었어요. 지난 여름 내내 쪼이던 뙤약볕과 비바람을 겪으면서 한여름 기어온 들녘은요, 벼이삭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삼남한상들이 제가끔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깜깜한 암흑의 시대였어요. 성경은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인데 43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호되고 고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요, 너무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던 시기였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신랄하게 당시 부패했던 정치, 종교를 책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430년간의 정막을 깨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는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멋있는 곳에서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요, 해발 1000m의 높은 산 언덕이었고요, 바다 쪽으로 해저 300m의 요단 계곡까지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곳곳에 전갈과 독사들이 우글대고 있었고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고, 하루의 소망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광야와 같은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요, 곳곳마다 죽음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전갈과 같은 것들, 독사와 같은 독소들이 사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도저히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주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도요,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기인 요즘 더욱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만끽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히 분리하듯이 우리 신자들에게서 알곡과 같은 신자와 쭉정이 같은 신자를 분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추수 때는 과연 언제일까?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가 복음의 파종기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추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심어졌던 때예요. 그래서 파종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예요. 그래서 추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고요 분명히 거두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은 영적 추수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속주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주러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추수꾼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쭉정이같이 믿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함께 들림받아 천국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요.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자는요.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얻고 잎사귀만 무성하면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곡 신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알곡은요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기 즉 금그릇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술잔을 대신해 가지고 연유를 베풀면서 술잔으로 써요. 그때 벨사살 왕 앉아있는 그 앞에 벽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가 탁 나타나요. 그리고 글씨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하셨고요 계시록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곡 성도는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어떤 환란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지만, 쭉정이신 자는 가벼워가지고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려가지 않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알곡은 겸손한데요, 쭉정이는 교만합니다. 주수대에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요, 알곡이 잘 여문 이삭은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쭉정이는 교만해가지고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셨고요.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요,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알곡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고요, 쭉정이 신자는 세상에 물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황금이나 보석은요, 땅속에 아무리 오래 묻어두어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쇠붙이는요, 땅속에 묻어두면 녹이 슬고 썩어요. 쇠붙이는. 우리 성도들은요,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렇게 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속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마셨어요. 요즘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친구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술과 담배를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위를 등지고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사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위 속에서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알곡 신자는요,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신자가 결국 알곡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알곡 신자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가지고 승리하는 신자이고요, 쭉정이 신자는 환난 날에 믿음을 배반하고 나고디는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누군들 예수를 못 믿을까요? 아무 일 없는데. 그러나요,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환난의 바람이 불고요, 기진을 당할 때에 알곡 신자들은 그 환난을 감수했어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쭉정이 신자는 믿음을 배반하고 편들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해방을 맞이하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도요, 6.25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성경은 앞으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이 호유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그게 환란이에요. 무서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신명기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늦은 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고 알곡이 되듯이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알곡신자가 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요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잘 피고요 곡식들이 순환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불에 태우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더라도 믿음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자라는 무성하게 자라는 가라지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